힘써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우 권사님 소식은 아시겠지만 일단 수술 마치고 잘 깨어나셨고요. 위에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선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삭개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삭개오 사건은 다 아시죠? 그 삭개오 사건 그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흔히 10문화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을 1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 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메시아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누굽니까? 정치적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그와 같은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지금의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정말 영광 중의 왕으로 새롭게 등극하실 그와 같은 분을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현현할 장소로 알려진 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현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다르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기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라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신들도 그와 같은 메시아 왕국에서 출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종을 10명 불러서 한 문화씩을 그들에게 맡겨줍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그 문화를 불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노동자가 100일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요즘 임금이 하루가 10에서 20만 원 생각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사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귀인의 종들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귀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는 것. 이 먼 나라로 간다는 표현은 거리적인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느냐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오랜 시간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기다렸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것은 먼 시간이 먼 이후의 일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신앙인에게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원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자신들의 삶,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먼 미래에 오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먼 미래에 오실 거니까 체념하라는 것일까요? 그냥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 37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시 잠깐 후에 오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잠시 잠깐 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처음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뜻만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간구,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일, 우리가 간구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인내라는 것을 버티는 거라고 생각해요. 버티는 거. 제가 작년에 TV에서 팔씨름 하는 걸 봤어요. 팔씨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팔씨름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이 최종 결승전에 이 두 사람이 붙었어요. 이 왼편에 흰색 옷을 입은 분 있잖아요. 이분은 결승전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분은 흑색이죠. 흑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은 이미 예선전에서 이 흰색을 입은 분에게 졌어요. 그리고 패자부활전을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결승전에 올라왔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패자부활전을 겪으면서 여러 차례 진 적도 있고 이기면서 결승에 오른 분. 여러분, 결승전에 누가 이겼을까요? 역시 눈치가 역시 예상을 깨고 이 흑색을 입은 분이 일방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작전을 썼거든요. 흑색을 입은 분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버티는 작전을 썼어요. 버티는 작전. 이 왼편은요, 이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이겼잖아요. 이기려고 계속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지지 않으려. 상대편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지 않으려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힘이 소진된 거예요. 넘기려고 하다가 힘이 소진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흑색의 입은 이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요, 힘이 더 드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답을 받아야 하니까. 응답을 받아야 하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막 용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은 주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는.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기려고 하면 버티는 것보다 몇 배의 힘이 더 들어요. 말세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지.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성령의 열매죠. 그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을 다룬 11가지 사랑의 내용이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무슨 문제이든지 어떤 영혼이든지 우리가 처음 마음 품었던 거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포기하면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전 생각해 보니까 버티는 것 같아요. 기도가 쉬워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버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힘들어요. 지쳐요. 기도 쉬잖아요. 기도 쉬어요. 근데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들고 정말 힘들고 그래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 그 다음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힘이 나거든. 여러분 그 차이더라.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항상 예배가 은혜 넘칩니까? 항상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버티는 거. 힘들어도 버티고 어려워도 그 자리 지키고. 여러분은 어제 저는 오늘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어제 힘들어 비가 와가지고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또 많이 오셨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계속 버티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 버티면 이기게 하신 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말씀 듣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 그래서 말씀을 따라 안식일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고 때로 매맞고 감옥의 자리에 가지만 그 자리 버티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책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생각하세요. 야,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야 무죄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딴 생각하면 다르겠죠. 맞습니다. 열마나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달란트 비유면 보면 이 차등에 따라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그죠? 3달란트, 1달란트. 근데 열마나의 비유에 보면 모두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열마나의 비유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죠? 달란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백성이 사자를 보내어서 귀인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달란트에 있는 내용 안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역사적 사건이 이면에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대왕에서 세 아들이 나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아켈라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 세 아들에게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유대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로마 황제의 인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그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0명의 사절단을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황제에게 보내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왕이란 칭호는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주냐면 통치권만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걸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유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러 멀리 떠나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문화를 주어서 장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거부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은하를 준 사람은, 종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은하는 하루 임금 곱하기 100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재능,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귀인이 왕이 되는 걸 미워해요. 그러면 그 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종들은 그들이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인을 싫어해요. 그런데 귀인의 그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다면 백성들은 그 귀인의 종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귀인이, 종들이 장사하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 종은 놀랍게도 10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고. 노동자의 100일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에서 2000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장사해서 많은 돈을 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해서 10배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겼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10배를 남겼는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긴 10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준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준 한 문화 때문이라. 여러분, 정말 많지 않는 돈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번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결과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을 향하여 당신이 준 10문화, 한 문화 때문이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 한 문화 때문에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가페 성경 읽기 본문 중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독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미룰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대신에 서로 너희가 영광을 취한다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한 건 뭐냐면 자신들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취했다는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집을 근거로 돈벌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입지를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신앙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열문화를 번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문화 때문에 자신이 심지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곧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종을 칭찬하십니다. 10골 권세를 가지라고.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걸 뜻합니다. 많은 걸 뜻해요. 엄청난 보상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대요. 작은 것, 지극히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작아도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베푼 보상은 뭡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빗대어 보면 종이 한 일과 주인이 베푼 보상 사이에는 균형이 맞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일인데 너무나 큰 것을 보상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종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한문화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조금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천국 가면 다 기절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것을 상속받는다. 상속받는다. 주인은 종이 행한 열문화를 남긴 것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인데 왜 이렇게 크게 보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양이 아니라 종이 보이는 충성 때문입니다. 종이 보이는 충성 때문에. 여러분, 한문화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환경 너무나 열악합니다. 백성들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인의 종들이 일하는 거, 장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열악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워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에게 충성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한 거예요. 그걸 주인이 본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지극히 작다는 말에 저는 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 심판에 관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주님이 잊지 않는다고. 지극히 작은 소자,
무시해도 관계없는 하찮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신대요.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들이 장사한 행위는 결국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한 것이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 가난한 자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행한 일, 그 사람들의 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은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당시 유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배를 채운 사람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 매국노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사랑했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겠대요.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이란 낙인을 받음에도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낙인,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며 벌었던 그 소유를 삭개오가 포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당시 어떤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삭개오 자신 생각해 볼 때 그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부정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등막 높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더러운 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부자를 비판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절대 삭개오와 예수님은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넘어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저가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의 자리에 함께 내려오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함께 내려오셨어요.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의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삭개오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의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누군가를 복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환자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그의 가난의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 자리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마음을 열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의 자리에 내려가니까 삭개오가 마음을 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픔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내려갈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가 누군가 그런 질문에 어떤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선교사는 그 땅의 사람이 되는 거라.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가 선교하는 땅의 사람이 되는 게 선교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선교사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요셉 전도사의 아버님이 이집트 선교사님이죠. 34년인가 이집트 선교를 하셨죠. 코로나 때 많이 상태가 안 좋으셔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자꾸 흑게 보이고 힘들고 막 그래요.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시고 해서. 근데 이 선교사님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그 땅 가고 싶어. 자기가 있어야 될 거 이 땅이 아니래요. 그 땅이래요. 그 땅이래. 자기가 머물 곳은 그 땅이래. 결국 그래 가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지금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내가 만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면 역사하는 건 누구라고요? 역사하는 건 주님이죠.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면 주님이 역사하죠. 주님이 역사하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며 10개 도시를 맡기십니다. 두 번째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문화를 남깁니다. 그에게 5도시를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이 있습니다.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그는 천에 잘 쌓아두었다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천에 잘 쌓아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금고가 없으니까 천에다가 잘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이 천에다 잘 쌓아두었다는 이 표현을 보면 미완료 완료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그곳에 두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주인이 그 돈 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천에다 쌓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문화로 장사하지 않고 천에 싸가지고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에 무서웠다는 것. 이 엄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거칠다, 가혹하다, 굳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스스로 엄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주인이 그런지 아닌지 모르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또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나이 때는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이 한석규 씨가 나오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안 보시죠?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석규 씨가 아버지고 건너편이 딸이에요. 이 한석규 씨는 살인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살인의 용의자라나. 이 살인 현장에 딸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의심합니다. 의심해. 제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인다. 보이는 대로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딸을 살인자로 의심하니까 모든 정황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정황. 중간에 그 그림에 보면 글자가 있는데 가장 잔인한 의심의 대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의심하니까 모든 게 그래 보여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이 엄한 사람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대요.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당시의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말해요. 자기가 뿌리지 않았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번다는 거예요. 종들을 착취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당시의 악덕 주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세 번째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을 향하여 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아니,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합니다. 장사하라고 얘기했더만 장사는 안 하고 게으르게 시간만 때우고 돌아와서는 적절한 변명을 찾아야 됐는데 변명이 안 되는 변명. 당신이 문제라고, 주인이 문제라고.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저 주어들은, 그저 단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모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릇된 이해는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전부 교회 다녔던 사람들, 목회자의 잘못된 얘기,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들었던 게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류의 삶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근간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가치가 존재했을까요? 인간의 역사를 쭉 따라 올라가서 보면 과연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지난 인간이 과연 다른 피조물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진화론을 따져서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과연 존귀한 존재일까요? 천만에요. 다른 종물과 식물과 우리 똑같은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인류의 삶에 과연 사랑이라는 참된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사랑이라는 건 없어요. 폭력밖에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정의와 소망과 믿음과 평화와 긍휼과 진리, 이 모든 것들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를 몰라요. 진화론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과연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미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한 문화를 주인에게 돌려준 종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22,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종이 손해를 볼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찾게 하면 될 게 아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주인이 돈을 벌 다른 방법들이 있었어요. 굳이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주인이 은행에다 맡기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주인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잖아요. 주인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종들에게 있죠. 종들에게.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종들에게 주인이 얻은 그 왕국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인이 가진 그 기업들을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요. 주인은 돈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벌려면 은행에 맡기면 되죠. 하지만 종들에게 주인의 것을 준 이유, 의도가 뭐냐? 종들에게 주인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인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잇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 성천하여 천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곳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그 문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 그죠? 영혼을 살려야 돼. 더 많은 이익은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먼 나라로 떠나셨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돌아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모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몰랐다고 그런 변명이 아마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것을 베풀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들으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거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여 권능의 발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 하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주님의 때까지 기도의 자리, 영혼 구원의 자리,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 지키면 돼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 많은 분들이 중도에 다 포기하면 다 포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때까지 주님이 맡겨준 그 자리 하나님 내가 지키게 해주세요. 비록 내 눈에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상황이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가 믿음인 거예요. 그 인내가 믿음이에요.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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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 영혼 구원의 자리,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분듯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그 자리, 아버지 그곳을 지키며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당장 내 눈에 아버지 구원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언제 돌아올지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내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그 자리에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아버지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주어 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주, 아버지 엘레스, 아버지 엘레스, 아버지 엘레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낮은 자리, 영원히 머무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장사가 그런 거예요. 장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는 자 옆에 함께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픔 있는 사람 옆에 같이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맡겨준 한 문화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 일에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아픔 있는 곳에, 고통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나도 늘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의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사라, 아버지 나사라, 아버지 나사라, 아버지 나사라, 아버지 나사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 아버지 늘 높은 곳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아버지 영광 받는 것, 박수 받는 것, 아버지 남들이 우리를 보는 것, 아버지 늘 그곳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된 몸 아버지 본성을 깨뜨려 주세요. 늘 예수님이 머무셨던 것, 예수님이 거하셨던 것, 아버지 영혼을 위해 수고하셨던 주님이 원하셨던 것, 아버지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자리에 머물어서 그 삭개오의 영혼을 아버지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도 우리가 늘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늘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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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문화를 돌려준 그 종처럼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어서 그릇된 편견과 그릇된 오해의 장막 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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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들이 가리워져 있는 것들, 아버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아버지 주여 그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편견을 아버지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사람이라고 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하며 하나님을 배격하고 떠나고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장애물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똑바로 아버지 맑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아버지 편견과 선입견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벗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그 눈에 아버지 비늘이 벗겨짐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아버지 불신의 영혼들이 아버지 그 비늘을 벗기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렬의 선교사님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항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경옥 선교사님,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들으셨지만 북한군 특수부대가 참전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혼을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허인하 권사님이 사위 되신 분을 위해서 첫 번째 수술 이후에는 전혀 암세포가 없었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리워진 것인지 오진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호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백영목 사모님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은혜사랑
아버지 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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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다. 아버지 그 즐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오. 오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을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여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기록하시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세요. 아버지 그 전쟁에 대해 아버지 그 고통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생명을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께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가 다가오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 마음이 정말로 기도로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정말 주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영혼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아버지 주를 향하여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오늘 향하여 몸된 교회를 향하여 다시금 불붙듯이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 아버지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알라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버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아픈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신 그 일을 아버지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한 것보다 놀랍도록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아버지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이 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